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보니까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네요. 먼 거리 오고 가고 저도 전주 다녀오고 또 오랜만에 친지들도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올해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말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하고 하면서요.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제 봄이 오죠. 벌써 뭔가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면 바람이 약간 변했어요. 아직도 춥긴 한데 뭔가 모르게 봄의 기운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이 굉장히 바빠지죠. 논과 밭을 사러 갈아야 되고 또 퇴비도 뿌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종도 심어야 되고 또 수로도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뭐 여러 가지 농산일에 바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봄에는 또 비도 와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또 봄가뭄이 심해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올해는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모든 것이 다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렇게 봄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여름에 되면은 또 태풍이 올까 또 가뭄이 올까 노심초사하면서 뜨거운 햇빛과 싸우고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은 가을에 뭘 보려고 하죠? 그 아름다운 곡식을 보기 위해서.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을에 보면은 무르익은 곡식들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풍요롭고 또 제가 감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감나무가 이렇게 감이 잘 익어 있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좋아요. 이번에 감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주 즐겁게 우리 수원이 보니까 또 감이 또 많더라고. 또 제가 보니까 그 순천에도 아주 감이 많이 나고 그래서 순천 옆에가 어디가 유명한 감나무 산지가 있는데 어쨌든 감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만 우리 수원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보니까 또 감나무도 있고 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풍성한 가을을 생각하면서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빛과 그 다음에 봄에 바쁜 이런 일선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열매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가을철이 되면은 모든 밭이 다 풍요롭고 논이 풍요로운데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밭을 보면은 어떤 논을 보면은 그렇게 풍요롭지 못한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잘 가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돌밭이 되면은 그 밭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가꾸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제가 영성을 공부를 벌써 한 10년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성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따라합시다. 내 내면에 정원을 가꿔야 된다. 자기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예쁜 정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예쁜 정원이 그냥 예쁜 게 아니죠.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정원을 가꾸는 이에 그런 노력과 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정원이 유지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저희 집도 옛날에 한 100평 정도 되는 그런 정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원이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잔디도 깎아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특히 여름, 겨울, 가을철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 쓰는 게 보통 곤욕이 아니에요. 낙엽이 이게 특히 잔디밭 같은데 낙엽이 떨어지면 이게 뭐 이거 잘 쓸리지도 않고 뭐 주워야 되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 고된 노동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정원이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떨까? 내면의 정원은 어떨까? 아름다울까?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풍요로울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잘 아는 농사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은 농부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농부로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 아멘. 예수님은 농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농부로 나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키우시고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 뭘 바라보실까요? 열매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농사 망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좁은 길 교회도 어떻게 보면 큰 밭인데 하나님은 이 농사 안 망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농사 짓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천국 곳간에 알곡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네? 좋은 농사를 주님은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식 농사도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영혼의 농사도 잘 지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가지 밭을 얘기하고 있죠. 4가지 밭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 씨를 뿌리는 자는 정해져 있고, 그러나 그 씨도 정해져 있지만은 밭에 따라서 열매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어떤 밭이냐? 저는요 항상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두고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요, 내 인생을 마칠 때 크게 웃는 자가 돼야 돼요. 뭐 중간에는 우리가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러니만 끝에 가서 웃는 자가 성공자예요. 좋은 열매를 바라보고. 저는요 여러분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노년이 좀 제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다 연세 드신 분들 계시 죄송합니다만은 나이 들어서 외롭지 않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가정하고도 좋은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가 길렀던 제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목사님 앞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근데 이 목사님은 또 베푸는 목사님이라 여러 가지로 또 베푸시기도 하시고 뭐 이러면서 그 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그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부럽더라고요. 나도 나이 들어서 좋은 목사가 돼서 좋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아멘 같이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같이 늙어가는 그런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만큼 내 인생에 복이 어디 있을까. 사람을 얻어야 돼요. 아멘 아멘. 사람을 얻어야 돼요. 저는 그래요. 물질을 얻는 것은 작은 것이에요. 물질을 얻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은 더 큰 것을 얻는 거죠. 동의를 안 하십니까? 뭐니 해도 뭐니입니까? 제 생각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명예를 얻는 것은 돈을 얻는 것은 작은 것이고요. 명예를 얻는 것은 그것보다 좀 큰 거예요. 명예 얻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명예라는 것은 내가 나를 명예롭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야 명예로우는 건 쉬운 게 아니죠.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해서. 아멘. 성경을 보면 사람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제가 좀 욕심이 많은 목사인데 하나님께 은총 받기 바라고 좀 사람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밭에 따라서 이 축복의 열매가 달라진다.
말씀의 씨앗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씨앗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2절과 3절을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려나. 이 씨가 뭐냐? 이 씨가 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14절에 보니까 뭐를 뿌리는 거라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 이 씨를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저는 너무나 닮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씨앗이 많이 닮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기 쉽게 천국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씨앗은 완결태가 아니고 가능태입니다. 완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거예요. 씨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멘. 씨앗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씨앗이 하나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씨앗 속에는 무수한 열매를 품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 씨앗이다. 그 씨가 떨어지면은 씨앗이 하나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가 줄기가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씨가 사과나무라든지 배나무라든지 감나무라든지 이런 나무의 씨앗이라고 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 씨앗 하나 속에 그런 축복의 가능성, 은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 같지만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가능태이다. 그 속에는 축복과 은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혜롭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래의 축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 주님이 뭘 주셨어요? 그에게 금과 은과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토지의 그러한 그러한 권리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그냥 그게 토지의 어떤 그 권리증이라든지 또는 무슨 거기에 있는 금은 보화를 주님께서 안겨주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갔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말씀 속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내 인생의 미래의 가능성이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축복의 가능성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내 자녀의 축복도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빨리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 축복이 없어져요. 축복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가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자식도 없었잖아요. 처음에.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무수한 자식들이 있었다.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씨앗을 가만히 보면 죽은 것 같아도 심으면 어떻게 해요? 싹이 나잖아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말씀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죽어 있는 것 같고 그냥 기록되어 있는 문자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 말씀의 능력이 있고, 아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조금 크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영혼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속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속에 계셨어요? 구약시대에 어디 속에 계셨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예? 아니,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어디 계셨어요? 말씀 속에 계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뭘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뭘 전해요? 말씀을 전하죠. 그럼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예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된 것도 다 선교사들이 뭘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도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습니까? 지금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지금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바로 생명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이 생명이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여기 있죠. 이번에 박헌근 장로님 명예 목사 추대.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아이고, 장로든 무슨 목사든 순교자가 중요하지. 무슨 그냥 뭐 장로님을 명예 목사로 안 해도 되지 않나. 저는 반대합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 교단이 홀대해 왔어요. 순교자가 우리 교단에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러분도 섭섭하지만 저도 섭섭해요. 교단이 지금까지 신경 썼습니까? 뭘 썼습니까? 박헌근 장로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저는 잘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만큼 홀대했다는 거예요. 후배들한테 가르치지는 않아. 조용기 목사는 엄청나게 가르치면서 박헌근 장로님은 가르치지는 않아요, 교단에서.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예 목사 이번에 추대하는 거는요, 교단적 관심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예?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이 지금 뭐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젊은이들한테 이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앞으로 후배 목회자들한테 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순교자가 우리 교단에도 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총회장님도 그렇고 총무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의지가 강한 거예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한국교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적인 목사를 아무리 배출해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목회자를 길러내야지. 그래서 표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지방에서도 이러쿵저러쿵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제가 직접 전화도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이런 걸 꼭 해야 되겠냐고.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이 사탄은 물러가라.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아니, 명예 목사를 준다고 해서 나한테 오는 무슨 뭐 이득이 있습니까? 우리 조분기 교회 무슨 뭐 교단에서 무슨 뭐 표창을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아무런 우리는 이득이 없어. 단지 지금 이 순교 정신이 필요한 시대니까.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박헌근 장로님과 같은 목회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필요한 시대니까. 그리고 그분은 신학교를 졸업했고 실제로 목회를 했고 교단 총회를 인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예를 높여주자. 그것이 바로 우리 교단을 높이는 거야. 뭐 잘못됐습니까? 여기 혹시 여러분 중에는 혹시 명예 목사 받는데 반대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박헌근 장로님 명예 목사 받는 거 반대하시는 분.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전체가 원한다고 그랬어요. 박청자 권사님이 뭐 둘째 딸이죠, 그죠? 대표로 그렇다고 해서 뭐
명예 목사로 불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은 대표로 해서 총회 때 명예 목사증 받는 게 제 마음속의 목표예요. 그거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박헌근 장로님의 순교의 신앙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은 그러더라고. 누가 박정자 권사님 그랬는가. 이제 산 사람, 죽은 사람 그만 얘기하고 산 사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신앙과 그 정신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얘기 뭐합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그의 신앙과 그의 정신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신학교 다 죽었어 지금은. 월급쟁이 목사만 지금 길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놔둘 거냐고. 안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나와야 돼요. 좁은 교회가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이 일에 반대하는 건 다 마귀 역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교 신앙에 대해서 말만 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갑니까? 안 돼요. 여러분, 씨앗 속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이 바로 생명. 예수 생명이 어디 있었어요? 말씀 속에 있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선교사가 나와야 돼. 아멘.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회자가 나와야 돼.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따라합시다. 씨앗은 밭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씨앗, 생명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씨앗이라도 잘못된 밭에 떨어지면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앗은 밭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앗이 밭에 떨어질 때 농부의 수고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밭이 어떤 밭이냐가 중요해요. 성실한 농부가 밭을 잘 관리하면 그 밭에서 많은 열매가 거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이 시대는 예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다. 4장 3절에서 말하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인데 이 시대는 예수님이야. 그럼 지금은 뭐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 아닙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것을 만약에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또는 이것을 훼손시키는 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로 시작했다가 다른 것으로 다를 이자야. 끝단자, 끝단자 다를 이자. 이단이 다를 이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예수로 시작하지만 끝이 달라.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쳐야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요. 김성현 목사도 다 놓고 갈 겁니다. 열심히 목회하겠죠. 그러나 다 놓고 갑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 당의 것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씨를 누가 뿌리냐? 주님의 몸인 교회가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파송한 목회자들 믿습니까? 교회에서 파송한 전도자들. 할렐루야.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을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뿌리셨지만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뿌리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씨를 뿌린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은 열심히 씨를 뿌리셨어요? 안 뿌리셨어요? 열심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씨를 뿌려야죠. 입 다물고 계시면 안 돼요.
이번에 사경회를 할 때도 좋은 전도의 기회입니다. 제가 판을 깔아놨잖아요. 아멘. 우리가 판을 깔아놨으니까 이젠 전도해야지. 주변에 생명이 씨 속에 있다고 그래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인생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런 사람들 자꾸 교회로,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말씀의 잔치에 초청합시다.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한 명씩 초청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끝까지 안 할 사람이고요. 아멘. 말씀의 잔치에 초청합시다. 한 명이라도, 저도 한 명 끌어오려고 비비. 제가 지금부터 비비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니 한 명이라도 끌어들이라고.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비비는 뭐 당연히 오겠지만 다른 분이라도 제가 전도하려고 그랬던, 주변에 한번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전 전도해.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말씀의 판을 깔아놨으면 우리가 잔치가 열리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거기에 보면 잔치가 맛있대야. 아이고 음식 맛있대. 이번에 아주 잘 차렸대야. 가보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말씀의 잔치 속에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교회 좋자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초청해. 그들이 말씀의 씨앗을 먹을 때 그가 30배, 60, 100배 열매를 거둘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생명을 얻을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축복받을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 다 받는 게 아니야. 다 받는 건 아닌데 분명히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 있어요. 저는 매번 성회를 인도할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밭에게는 좋은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그래 초청합시다. 이 잔치. 하나님은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씨를 뿌린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씨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는 가능태입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라도 밭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몇 가지 밭이 있어요? 4가지 밭을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항상 말씀은 최상의 씨앗이다. 할렐루야. 제일 좋은 씨예요. 항상 말씀은 제일 좋은 씨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품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마음의 밭이 중요합니다. 밭만 잘 만나면 열매는 걱정 없어요. 할렐루야. 밭만 잘 만나면 그 열매의 축복은 여러분 보장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밭이 되어야 되느냐 이 중요하죠. 첫째는 무슨 밭이 있어요? 길가가 있다. 우리 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 씨가 딱 씨를 뿌렸는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길가에 떨어졌다. 저도 옛날에 우리 밭이 교회 근처에 있어서 자주 다녔는데 가만히 보면 씨를 딱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밭에 떨어지는 게 아니죠. 바람이 불면은 옆에 있는 옛날에 신장로라고 했잖아요. 신장로. 신장로 기억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신장로 신장로가 뭔지도 몰랐어. 나중에 나이 들고 보니까 신장로가 도로에 큰 도로가 나면은 그 신장로라고 그러는데 그게 떨어지면은 새들이 먹어버리고 사람들이 가면서 밟아버리고 차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짓이겨버리고 뭐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길가 밭은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누가 와서 먹어버린다? 새가 뭘까요?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뭐요? 따라합시다.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는다. 즉시 와서 빼앗아요.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역사든지 악령이 역사 둘 중이야. 우리 영은 여러분 절대 빈 공간으로 남아 있지 않아요. 항상 영과 영이 우리 영은, 내 영은 영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만나는 분도 있고, 아멘. 또 세상의 영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영은 항상 영과 영을 통하는 것이에요. 근데 길가밭은 뭐냐면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온다고요? 악령이 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와서 싹 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먹어버려요. 오늘 성경 말씀 뺏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자칭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직접 오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은혜다. 따라합시다. 깨닫는 게 은혜다.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 예.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새벽 시간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다 그랬어요. 깨닫는 게 은혜야. 할렐루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주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뭘 받지 않아요? 말씀을 받지 않아. 그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 교만하고 자기들이 말씀을 제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처음에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헤롯 왕궁으로 갔죠. 왕궁으로 가가지고 왕이 나왔다고 하니까 헤롯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왕궁이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지금 애를 낳은 애가 없는데 지금 왕자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예? 뒤집어졌어요. 그때 헤롯이 율법사들을 불렀어요.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거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주님이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율법사들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부정하고 받아들이죠. 왜? 그 마음이 길가밭이 교만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불신자들의 마음이 왜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밖에 나가서 전하면요 팅팅팅팅 튕겨나가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인 사탄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혼미케 한다. 마음이 혼미케 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예수님한테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게 바리새인들한테 그게 들을 말이냐 그 사람들이.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길가밭이 되지 말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바랍니다. 세상 신이 역사하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귓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죠? 들어오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밭이 있어요. 두 번째 밭이 뭡니까? 돌밭이 있다. 4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5절. 시작.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 아멘. 흙이 얇으면 어디에 떨어졌다가요? 돌밭에 떨어졌다.
해가 돋고 난 다음에는 타져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만 시험이 오면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조금 은혜 받으면 천국 가서 살아. 자기가 다 은혜 받은 것처럼. 이번에 아마 성회 끝나고 났는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 그냥 말씀의 은혜 자기가 다 받은 것처럼 다녀요. 그런데 조금만 시험이 오면 어떡해요? 그 말씀의 축복은 어디 간지 사라져 버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 불평 계속. 여러분 이것은 흙이 얇아. 오늘 저와 여러분 돌밭의 마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태양이 비치고 어려움이 오면 말씀의 축복이 사라져 버립니다. 감정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변해요, 안 변해요? 언제든지 변해. 흙이 얇은 돌밭과 같아. 아주 깊지를 못해. 그런 신앙은 깊은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요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고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신앙, 이건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고난과 그 핍박에 금방 흔들려요.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은 바로 돌밭이. 의심의 돌, 교만의 돌, 습관적인 죄악의 돌, 세상에 대한 미련의 돌 싹 걸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돌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은 열매가 기대지질 않아요. 저도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제가 좀 이해를 하는 편인데, 저도 청년 때 의심이 있었어요. 마음에 의심이 있었죠. 2000년 전에 예수하고 난 무슨 상관이 있냐. 이해가 돼요. 의심이 있어요. 마음에. 말씀이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누가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하고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도 들어오질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개똥 철학자가 돼가지고 제가 있는 고등학교에 보면 이렇게 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뒷짐지고 내가 교회를 계속 가야 되냐 말해요. 교회를 안 가자니 쫓겨날 것 같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안 간다는 것은요 집을 나가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는 안 갈 수는 없고 마음속에 믿음은 없고. 왜냐하면 뭐 성령 받았다고 여기서 펄펄펄 뛰는데 나는 성령이 안 오니까 그놈의 성령이 왜 나한테는 안 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그분한테만 성령이 오시지 나는 성령이 안 오니까 마음이 차가운 거야. 돌밭이야 돌밭. 돌밭에 무슨 열매가 있거든. 그러니까 뒷전지고 다니면서 교회를 안 나갈 궁리만 하는 거야. 왜 그런 눈으로 보십니까? 김상묘 목사 그럴 줄 몰랐습니까? 교회 안 나갈 궁리만 하는 거 진짜예요. 그래서 뭐 제가 그때 합창단에 들어갔었는데 이 합창단을 가면은 안 들어가고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해요. 하여튼 뭐 그냥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제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돼야 돼. 때가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납치됐잖아요. 교회차에 납치가 돼가지고 납치됐다는 게 너무 놀라시는 그게 아니고 교회차가 가다가 제가 그때도 뭐 하여튼 뭐 광안리 바닷가 우리 집이 광안리 바닷가 근처에 있었으니까 광안리 바닷가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교회차가 옆에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됐으니까 그랬죠. 딱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막 교회차에 사람이 꽉 찼어. 그때는 목사님이 운전을 직접 하실 텐데 저를 딱 보더니 형배가 어디가? 그래서 지금 뭐 별로 할 일 없어서 바닷가 갔다가 놀다 갑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방학 때인데 차에 타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에서 차에 탔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차에 타가지고 감림산 양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가가지고 부흥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깨졌어.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래서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내 마음속에 의심의 돌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확 깨지는 거예요. 세상에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의심의 돌을 가지고 살았던 걸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때도 안경을 썼는데 나중에 얼마나 성령의 불이 임하는지 내가 안경을 밟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펄펄 뛰니까 막 성령이 막 불이 임하. 저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내 마음속에 의심의 돌이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끊임없이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똥팔입니다. 뭐 더 얘기할 거 없어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의 밭이 바뀌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몰라요. 저는 그 전과 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막 불이 임하니까 막 그 불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어요. 만나야 돼.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빨리 하세요. 소용없어요. 옆에서 무슨 얘기해도 소용없어. 마음의 돌이 가득 찬데 말씀이 무슨 들어와. 성령이 역사해야 돼. 근데 그게 때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중간에서 이런 것을 견디지 못했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만 때가 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따라합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이게 바로 마음의 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된다. 그래 영적인 싸움에서 싸울 수 있고 다른 박제를 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시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이 있다. 4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이 가시밭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자는 절대 말씀의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은 데로 나가지를 못해. 마음의 욕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염려가 너무 많은 사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반대는 뭐라고요? 염려예요.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밭이 돼야 돼. 염려 걱정 근심에 가시가 너무 많으니까 말씀이 조금만 자라려고 그러면 그 가시가 막 찔러. 아이고 그래도 이 걱정이 돼. 그래도 염려가 되고 그래도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가 생기면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으면 말씀이 열매를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 대신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걱정할 시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한 잔 더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염려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 말고 기도하자. 그러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가 열매를 가시가 막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묻는 부자 관원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의 마음을 딱 보니까 뭐가 많아요? 탐욕이 너무나 많아. 탐욕의 가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말했어요. 야, 네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 이것은 네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가시를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부자 관원은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탐욕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가시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 시대, 돈이 만능 열쇠 같이 느껴지는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가시가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실 말씀은 무슨 땅이 있다고요? 좋은 땅. 우리 4장 8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슨 땅요? 좋은 땅.
좋은 땅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잘 관리된 땅입니다. 마음이 잘 관리된 마음, 성령에 의해서, 순종에 의해서, 회개에 의해서 내 마음이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의 밭, 부들부들해야 돼.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 것이에요. 부드러운 남자가 좋아요, 싸나운 남자가 좋아요? 말 안 하십니까? 부드러운 여자가 좋아요, 싸나운 여자가 좋아요? 알기는 잘하시고.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좋아하실까요, 싸나운 마음을 좋아하실까요? 저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빨리 하세요.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되고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믿습니까? 말씀 앞에서, 다른 것보다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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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말씀을 수용하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그저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였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전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그런 좋은 밭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좋은 밭이.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우리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가르치는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령의 역사해야 이 말씀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30배, 나는 100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 성경은 다 상징적인, 이 말은 상징적인 게, 그러니까 넘치는 복을 주신다. 넘치는 복을 받으려면 아멘 좀 크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 이 말. 이 말씀 속에는 넘치는 축복과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 말씀을 잘 품고 살아라.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따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수용적인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있는 돌밭을 내어버리고, 할렐루야, 묵은 땅을 뭐 해야 돼요? 기경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우리 다 같이 호세아 10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지금 떴어요. 한번 보세요. 호세아 10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아멘. 뭘 기경하라고요? 뭘 기경하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할렐루야. 내 마음의 밭을 가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가 우리에게 말씀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가 있고요. 생명이 있는 말씀이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명희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매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좋은 밭이 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사경회 때 우리가 좋은 밭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 속에, 그 은혜의 밭 속에 은혜의 축복을 넘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201장, 찬양집에 있는 201장, 이 땅의 황무함을